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옆사람 축복하면서 예배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3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바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위에 아직도 전쟁으로 신음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이 전쟁들이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민족도 평화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동성애나 사이비 이단의 마음과 가정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민족의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의 질병과 또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한 게 누나가니를 나의 약하이는 의식사일 때 누르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의 바위에
나의 약한 이름 무시사이네 부드럽게 알아온 주의 은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이 위에 밤이 되기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한강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간 내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상한 나에 대한 감사를 시네 십자가에 오려서 주의 그 십사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주의 믿고 없는 걸어도 나 주의 믿고 노래 부르네 목숨은 멀어지고 나는 넘어도 나 주의 믿고 실망치 않고 다시 한번 나 주의 믿고 없는 걸어도 나 주의 믿고 노래 부르네 몸은 멀어지고 나는 넘어도 나 주의 믿고 실망치 않네 세상 끝까지 주를 믿는 몸은 멀어지고 나는 넘어도 나 주의 믿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혼자 선하신 혼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리 언제까지나 다시 한번 내 주는 선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황기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사망의 울타리에서 갇혀있지는 않은지요. 날마다 회개의 기도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게으름과 무지가 영혼을 갉아먹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님의 군사로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갑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녀를 잃은 처참한 절규를 들으시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화 속에 불안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위협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안산 구름문교회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영혼의 상처로 얼룩져 심어져가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겸손하지 못하며 배려심이 없었던 것이 치유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두가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각박하고 냉철한 사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높은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의 성경학교와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수련회로 잘 훈련되고 단련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지만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 감상으로 완전하게 왕래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며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육신의 피로움을 잊은 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안유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분주했던 많은 생각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변화된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있는 찬양이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지길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답들을 읽으시고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5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의 이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 공동묘지 옆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공동묘지에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 놀이를 하면서 아들이 노는 것을 보았죠. 어머니의 마음이 아파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 가까운 곳으로, 시장 쪽으로 이사했죠. 시장 가서 살다 보니까, 시장 가까이에서 살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고 그런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걸방,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옆으로 이사 가니까 날마다 글을 읽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모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가 거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소굴에 거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성전에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옛날에 믿음이 좋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죄의 소굴에 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천년두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은 나았지만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그냥 거울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서 늘 울으면서 이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열등감에 살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얼굴 때문에 늘 속상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이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얘기했습니다. 너 얼굴 때문에 속 많이 상했어. 이제부터는 속상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어릴 때 이 천년두가 돌 때 동네 3명의 아이가 똑같이 천년두를 앓았는데 우리가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너는 살아난 거야. 두 아들은 그것 때문에 두 아이들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얼굴의 그 흔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 앞으로 인생을 더 밝게 살고 네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다른 친구들은 죽었는데 자기는 그나마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사니까 인생이 풀리게 되고 대학을 가고 유학을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가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뉴욕의 한인 키저 이제 교회 한진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이름이 김태열 사모인데요. 이렇게 정말로 자기에게 불행한 환경이 있었지만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펴졌다는 그런 아주 귀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어떤 불행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으로 은혜의 자리로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면 그 어려운 환경들이 더욱더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이지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잘 되면 좋겠지만 날마다 잘 되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인간이 안 됩니다. 오만 방자에서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된 일과 잘못되는 일, 어려움과 형통한 일을 겸하여 주셨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인간인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동기가, 계기가 있는데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주님 찾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딸의 죽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 딸의 집에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다가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몸이 다 망가지고 세상 어디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려있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혈루의 고난을 깨끗게 치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혈루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딸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찾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언젠가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 또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기가 힘들죠. 그러나 사실은 잘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도 자기의 몸에 큰 병이 걸리거나 자기 자식이 아프면 꼼짝 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만큼 성장하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지혜롭게 되고 더 발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 밖에 있는 것,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작은 가능성만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 작은 가능성을 정말로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마다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못 팔아도 이 사람은 항상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옆에서 같이 다니던 친구가 물어보았어요. 너는 어떻게 물건을 팔지 못하고 거절을 당해도 그렇게 웃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11번 거절당하면 12번째는 사람들이 사더라. 그러니까 빨리 거절을 많이 당해야 11번이 돌아와서 빨리 이 물건을 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곧 이 물건을 팔 그런 시간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해보지만 한두 번 전도해보고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 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 마지막 설교인데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뭐다?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농부가 하나님이시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것,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가지의 가치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된 우리들은 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거해야 된다. 나무 안에 거해야 된다. 성도든 우리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마음속에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속상해하지 않냐고,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받아들여서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거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없을지 잘 분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육적인 사람은 항상 사랑,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만 관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속상한 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돼도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노력대로 된다면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 살고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뭐 세상에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간다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거나 또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 탈진이 왔습니다.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휴가를 내고 저 시골에 좀 쉬러 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시골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지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설교하다 말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아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늘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 더듬거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하던 목사님은 이게 설교가 익숙해졌으니까 금방 알아차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설교자가 당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동안 목회하면서 주님 안에 거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의 마음속에 탈진이 다 사라지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목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맡기고 뭘 구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깨집니다. 한두 번은 내 짐을 들어주고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주지만 두 번, 세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피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자꾸 구할 때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더 나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내 개인적인 그러한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축복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 치유의 복이 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하지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됐는데 초창기에 열심히 함께 전도해서 전도된 사람들 중에 중간에 낙오되고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서 잘 사는가 살펴보면 옛날하고 똑같이 옛날보다 더 어렵게 삽니다. 살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고 교회 안 나오지만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30년, 20년, 10년 이상 똑같이 주님 섬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 잘 됐어요. 영적으로 딴짓 하지 않고 가정 이혼하지 않고 다 자녀들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다 나름대로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냐 예수님을 놓치고 사냐 내가 믿음 안에 거하냐 믿음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 떠난 분들이 다른 교회 잘 다니면 너무 좋은데 영 교회 안 나가고 세상에 방황하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주님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뭐 헌금 드리고 시간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최초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단지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갈팡질팡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기독교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약 15억 인구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멸시하거나 열등감 속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축복하면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버리면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이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 복도에 이게 기독교 병원이라서 곳곳에 예수님 사진이 복도에도 붙어있고 병실에도 붙어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영 자기 눈에 거슬려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선생님 저 그림 좀 떼주세요. 복도에 있는 그림 떼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저건 내 소관이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를 붙잡고 저 그림 좀 떼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래도 의사도 내가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뗄 수 없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임산부가 자기 손으로 이 그림을 떼면서 얘기했어요. 내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절대로 이 그림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 그림을 뗐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시각장애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떼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불행이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님자를 붙이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성가대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목사로 어디 가서 목사님 대우 받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쓰임받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많은 돈을 저축해 놨어요.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복입니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없어도 저 사람은 정말로 쓸 데가 있어. 저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쓸모 있는 인간, 나눔의 인간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억을 가진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10억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50억을 가졌는데 선생님은 50억을 가져서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겨우 밥 먹고 삽니다. 그랬다. 겨우 밥 먹고 삽니다. 50억 가진 사람은 51억 가진 사람 쳐다보게 돼요. 60억 가진 사람 쳐다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보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덜 가진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나보다 열심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배울지언정 부러워하지 말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자랑하려고 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요, 돈 많이 못 버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자녀들이 출세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오버페이스 하면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나름대로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인생은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로 만족하고 보람있게 살려면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느냐, 그게 베풀 만큼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래프에는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너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저한테 묻지 않고 그 교회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그 교회 성도들 가지고 어떤 일을 해,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냐, 그걸 주님이 체크하는 것이지.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렸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네 재산이 얼마냐, 아무런 관심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 있는 재산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 그것만이 주님이 계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없어도 나누고 베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아버지, 막노동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두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중3된 딸과 중1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보니까 평생 동안 구두 한 번 못 신어보고 운동화 신고 살았는데 그것도 다 떨어질 때까지 운동화를 신는 거예요. 딸이 철이 들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의 구두를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이 딸이 1시간 동안 걸어다니는 통학하는 그런 거리인데 차를 타지 않고 1시간의 거리를 늘 걸어서 다녔어요. 그 차비 아껴서 아빠 신발 사주려고, 구두 사주려고. 그런데 그 1시간 된 거리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고 설레이고 행복한 걸음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 멀리서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터벅터벅 낙엽이를 걸어오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너 왜 걸어오냐, 차 안 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아빠 구두 한 번 사는데 보태기 위해서 걸어 다닌다고, 그렇게 남동생도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생과 누나가 돈을 모아서 아버지의 구두를 사줬다는, 구두 사준 그런 사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쓸모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키도 잘하지만 근데 우리의 키는 한정이 있어요. 제가 60년 컸는데 요만큼밖에 못 컸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안 클 거예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인격이 성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떤 인격이, 어떤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입니까?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믿음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믿음이 아닙니다. 남에게 나누어주는 도구가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선교와 구제, 이게 끊이지면 안 됩니다. 날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 베풀려고 하는, 구제하려는 마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쓸 때 그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에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약속을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인데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제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정욕,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뭐 이것저것 건강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자녀의 앞길 축복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 열심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그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열심히 다녀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결과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과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땀 흘릴 때 그 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공짜 심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가를 치르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복이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사업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심히 바른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업 축복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펑펑 노는데도 사업 잘 되면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건 망할 길입니다. 언젠가는 망하지 않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기도의 축복,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우리가 5일 동안 금요일 새벽까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 여러분 저녁 기도회 8시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있는 그런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마음껏 이 하나님의 특권 주신 축복을 우리가 활용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동당하면 때때로 기쁜 눈이네. 눈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능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새가족부, 또 안내부, 예배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 안내, 새가족을 위해서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교회 안에 주차장 좀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하시는 분들이 시험들 사람들이 있대요. 말을 안 들어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또 자기가 우리 교회를 잘 섬겨야 될 그런 분들은 주차를 바깥에 좀 멀리 대시고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기간 활동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이제 구정명절 연휴가 있는데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도 계약하고 또 대신방 일정이 시작되고 여러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제자대학 개강이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아끼고 사랑하고 꼭 필요한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주의 몸 되는 제단에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을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